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어제도 그랬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릇이나 걸못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타다남은 더군다나 포도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는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무 소용이 아무 쓸모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15장이 굉장히 짧죠. 예, 8절까지의 그 내용에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고 성별된 영광을 차지한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첫째로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은 생김새 때문이 아니죠. 생김새로 말하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뒤떨어집니다. 훨씬. 그리고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보다 크고 굵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나 화목으로도 부적격한 나무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그 생김새나 나무의 용도를 가지고 다른 나무와 경쟁을 한다면은 전혀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의 말씀이죠. 예,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임원들이 주님의 기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달라야 하고 성도들은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달라야 하고 교회 임원들은 평신도보다는 또한 달라야 한다. 권사, 집사, 장로 이런 돈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평신도들과는 달라야 한다. 본문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질문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니? 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영적으로 포도나무로 불려주는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 그 직분자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 이런 말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목적 이 집사 이름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모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땠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도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보다 나아야 되고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는 뭔가 다르고 구별되어야 되고 목회자는 또한 교회 임원들보다 뭔가 나아야 되고 장로는 권사보다 나아야 되고 권사는 집사보다 나아야 된다. 어떤 직임이 더 중대할수록 뭔가 좀 차등이 있게 차등을 둔 것처럼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에스겔이 말한 대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예. 셋째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은 쓰임새나 용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용도의 쓰임새를 가지고 따진다면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인데
나무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귀한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바라보기 좋은 관상용으로라도 사용을 받기도 하는데 그도저도 아닌 화목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포도나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상수로도 부적합하고 이와 같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 사실상 교회와 성도들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상들 것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거나 기회주의적이거나 또 그렇게 특별히 또 학식이 많거나 구별된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거의 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을 추진하는데 권력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세상 권력층들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쓰임새 때문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자기의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 속은 것 같이 되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포도나무는 왜 귀해요? 포도 열매 때문에 귀합니다. 네. 넷째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이렇게 열매 때문인데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신언석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풍채와 언변과 문필과 판단력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구비되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겸해 있다면 더 좋겠죠. 또 유명인들도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또 그 부분으로 아주 나름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언석판의 우월이고 그리스도의 우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신언석판에 있어서 도리어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 중에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한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많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라고 해서 만년 초라하게 지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가라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과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세상과 경쟁을 하면 승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기도 한다. 그래도 그것이 꼭 교회의 우월성은 아니죠. 교회의 우월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열매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임을 알아야 되겠다. 포도나무가 다른 것과 다른 구별된 또한 더 나은 점은 바로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포도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또한 세상과 다른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실속 없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요담의 우화와 교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인품과 자질도 갖추지 못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고 할 때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요단은 네 종류의 나무를 예로 들어 우화적으로 아비멜렉의 어리석음을 들쥐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 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기름을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요동해서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죠. 감람나무가.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달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거절하죠.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하니 포도나무도 또한 내가 세수를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어떻게 왕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찌 내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각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가시나무는 너희가 내 수하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담의 우화의 교훈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에 만족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만족해야 하고
넷째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고, 다섯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아서는 안 되며, 여섯째는 악한 자의 말에 절대로 동조해서도 안 되고, 일곱째는 어떠한 때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포도나무가 세상 꽃과 세상에 있는 다른 좋은 나무들, 뭐 예를 들면 그 집을 짓는 나무, 그 용도에 쓰이는 나무도 있고, 그렇죠. 건축용 자재도 있고, 또는 땔감에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도 있고, 각양 그 나무마다, 나무의 그 쓰임새마다 꼭 필요한 쓰임새에 좋은 나무들도 있는데, 포도나무는 그런 부분에도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저희 입맛을 아주 달콤하게 새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실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대접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은혜를 세상에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어주시고 세상에 내주신 귀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또한 위안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따라서 그 동화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겁니다. 어떠한 때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섬김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달콤한 포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